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복음서의 시작을 두 차례에 걸친 그 출생에 관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실로 이렇게 출생이다,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나다 하는 이런 것은 뭐 가정도 그렇고요. 사실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출발점이 되곤 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범상치가 않습니다. 천사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 출생이 예고되었는데요. 흔하지 않은 일이죠. 먼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을 전하는 천사는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에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름을 밝혔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서에서도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예언적 계시를 받을 때에 도와준 천사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천사 중에 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기 소개를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파하다.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10여 회가 사용되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죠. 한 번만 쓰였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복음이 전파되다. 이 단어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써왔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굉장히 많이 도운 누가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을 기록할 당시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강금 잡혀 있는 그 시기가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데요. 이제 그 시기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미 그 전도의 그 또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음 자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유대 땅에만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온 이방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전파되는 그 힘과 능력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이 바울만이 갖는 특별한 관점이죠. 복음은 전파되고 전하여지고, 또 오늘 본문처럼 천사로 인하여서 또 전도되고 전하여지고 이렇게 전파된다라는 역동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하나는 다름 아닌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나오죠. 어떤 백성인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한글 개역으로는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일반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백성,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35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세운 신약의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죠. 좋은 소식을 전하다. 또 백성, 헬라어로는 라오스. 이제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읽으시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읽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다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도 읽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도 읽고 거룩한 백성의 또 그 성화라고 하죠. 그런 관점, 이렇게 보통 세 가지 관점으로 읽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 또 백성, 이런 관점으로 읽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읽으실 때 이 두 단어가 발견되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쳐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천사 가브엘이 그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을 예고하기까지의 그 배경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때는 1절 첫 번째 5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의 분봉왕이죠. 헤롯 왕 시절이었고, 둘째는 의인이라고 소개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는 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나왔습니다만 부끄럽고 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예로 랍비의 자격 요건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내가 없거나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다 같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인 사가랴가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자식 없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은근히 그 조롱했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는 중에도 사가랴는 자신의 직무에 따라 성전 일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 지내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숨은 또 한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의 간구입니다.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3절을 통해서 천사가 이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가랴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천사가 나타날 그 당시 그 현장 성전에서 분향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인가, 간구했다는 얘기인가 할 때 이 문구의 이제 시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시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들린지라는 그 시제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를 매번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매번 지속적으로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상한 심령으로 간구했던 사가랴이고,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수태고지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상한 심령을 토로했던 사가랴. 야고보서 우리 5장 16절에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위적인 의인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그런 의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을 따라 행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15절, 16절, 17절로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또 17절 그의 사역의 핵심이죠.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제 구약의 말라기 선지서가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또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도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해서 그 보내신다고 하는, 다시 보내신다고 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어떠할 것인가를 미리 4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염원이었죠. 메시아 시대의 도래는 그에 앞서 먼저 보내시겠다고 하는 엘리야의 출현이 선행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과연 엘리야가 왔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는가, 누가 엘리야인가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이다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엘리야, 다시 오리라고 하는 엘리야, 그 말라기 때부터 이 신약 세례 요한의 지금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신구약을 잇는 것이죠. 그렇게 잇는 사람으로서의 세례 요한입니다. 예, 이렇게 출생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석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이후의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중에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구약 성도들보다 크다, 엄청난 은혜 중에 있다, 이런 뜻이죠. 신약교회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이고 또 그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또한 이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다면 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으로 그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 성도들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이고 그의 사역이 어마어마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이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천국으로 초대된 우리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실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이 이 말라기서의 예언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정말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 대해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겠습니다. 한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을 들은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거든요. 아들이 있기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막상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죠. 혹은 내가 원하는 방식보다 능가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제 원어적으로는 내가 무엇으로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는 이제 의문의 질문, 이제 의심의 질문을 합니다. 사가랴 본인도 그렇고 아내 엘리사벳도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무엇으로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이제 물은 것이죠. 근데 천사가 말하죠.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게다가 이제 금요일 본문입니다만 62절에 이렇게 상황을 가만히 정황을 보면 사가랴는 벙어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귀머거리까지 된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10개월 이상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이 말을 들은 것이 사가랴로서는 이제 마지막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말만 계속해서 귀에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뜻 보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이 불신에 대한 징벌처럼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야,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사가랴처럼 저렇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내가 무엇으로 이 말을 믿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우리도 벌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그렇게 내가 무엇으로 알리오라고 말한 것은 그 헬라어 원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런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어떤 믿을 만한 근거나 이제 표적을 구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또 모세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표적으로서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적으로서 벙어리가 되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여러 그 신학자들의 주석입니다. 그럼 결국 그런 엘리사벳이 해산하기까지 말을 하지는 못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이 낳은 가장 큰 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실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그런 세례 요한이기도 합니다만 그의 출생의 배경, 아까 우리 살펴보았듯이 그 배경에는 기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구하는 사가랴를 기다리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를 기다리셨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가랴는 늙도록 자식이 없는 중에 또 25절에서와 같이 부끄러움과 수치 중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이다 라는 그런 결단, 헌신, 또 믿음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새 찬송가는 197장